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투표 날에 또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이 신명기 25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그리고 가치,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영역과 또 다양한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것만 해도 한 주제씩만 다뤄도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 되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농경 목축사였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동물 가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은 형제와 그 형제의 대를 이어줄 때
또 그 결혼한 이 여성, 사별한 여성을 어떻게 또 보호해 줄 것인지, 그리고 장사를 할 때 어떻게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생명을 잇는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씩 좀 보면요, 2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마땅한 처벌을 할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절에서는 악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게 될 때 그 태형을 하게 된다면 그 죄에 맞는 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나친 처벌은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형제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벌을 하는 목적, 무언가 그 사회적으로도 법을 정해서 어떤 죄에 마땅한 그리고 범죄에 마땅한 처벌과 처형을 하는 이 형벌을 내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도해진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악을 근절하기보다는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악을 근절하고 그리고 이 범죄를 근절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악을 행한 잘못한 사람이 다시금 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적절한 처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제 권징이라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이긴 하지만 징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징계는 성찬 금지거든요. 수찬을 금지하는 일들 또는 봉사하는 일들을 내려놓게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 가족됨을 그리고 우리의 지체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징계를 하거나 또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목적은 그 지체를 또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지체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사실 이 처벌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범죄자에게도 인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늘 이제 우리 사회는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현실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 또는 악인에게 범죄자에게도 인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촉법 소년 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정해놓고 그 이하의 나이 때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이제 빨간 줄이 거지지 않죠. 그런 이제 그것들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좀 더 과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 죄에 맞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는 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또 요새는 또
이 연예인들 중에서 또 조금 이제 이름이 있고 또 유명해지면 여지없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학폭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소환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맞냐? 또 피해자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뭐가 이 대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처벌이 합당하냐라고 물을 때 그건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적당한, 그러니까 죄에 맞는 처벌은 악을 근절하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된다는 사실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온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죽이라 말씀하시는 율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극심한 범죄가 아닌 이상에는 거기에 맞는 처벌로 다시금 이 사람을 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적절한 처벌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과도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의 우리의 이제 뭐 사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4절에서는 이제 가축,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곡식 떠는 이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서 이제 곡식을 떠는 중에 떨어진 바닥에 그 먹을 것들을 우리 소가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 망을 씌워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그 소에게 학대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권리, 동물권도 보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지으시고 만드신 당신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볼 때 그냥 제 나름대로는 동물복지 계란이나 이런 그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또 특별히 이 철장 같은데 가둬서 과학적으로 키워서 만들어낸 고기나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좀 멀리하고, 그리고 이 동물이 행복하게,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한 이 권리를 잘 보장된 음식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좀 더 비싸지만 또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 행태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는 죽은 형제, 그리고 형제 대를 잇는 것과 그 사별한 형수이거나 제수시거나 이 형제의 아내를 이제 돌보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늘 이런 본문 읽으면 이게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형수가 됐던 형제의 이제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때 첫 아들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형제의 대를 잇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 첫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마 이 형제의 재산이 적을 때는 이 많을 때는 이것들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죽은 형제 그리고 그 형제와 결혼했었던 여성을 돌보는 일, 아내를 삼고 첫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고, 그리고 형제의 가문도 지키고, 그리고 그 여성 사별한 여성도 그 보존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이거는 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법은 아니고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씨를 계속해서 이제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잇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우리가 적용하자면 꼭 뭐 형수가 됐든 제수 씨가 됐든 이것을 취하라는 것이 지금의 법으로는 아니지만 이 얘기는 어쨌든 가족,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연로한 부모님이나 또는 궁핍한 형제들이나 그리고 연약한 자녀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또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11절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상대편의 남편의 이제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은 사실 하기 나름이긴 한데 앞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상속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그 자손을 이어주는 일들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한 남자의 이제 생명 그 자녀를 낳는 일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이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라는데, 사실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 처벌은 구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범죄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들지만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한 남성 그리고 한 가문을 끊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정한 저울추, 부당한 이윤을 금지하고 국내산은 국내산이라, 해외는 해외산이라 마땅히 잘 정직하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매겨서 장사를 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게 바로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행렬 속에서 뒤쳐졌던 연약한 자들을 이 쳤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하여 이제는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다 멸망시켜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상에서 지워버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학대하거나 그리고 과도한 처벌을 하거나 그리고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서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돌아보거나 그리고 공정한 저울추를 속이거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아말렉과 같이 아말렉이 연약한 뒤에 뒤처진 노인들이나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말렉이 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참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법도 참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세상에서 얘기한 기준과 상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그리고 법칙이 훨씬 더 까다롭고 그리고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모두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법칙과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여기까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들, 말씀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적당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부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들과 우리가 결국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책임과 의무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여기고 그리고 연약하고 이 곤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총선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구현해낼 정치인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잘 투표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가나안의 문화와 또 주변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또 가축들을 또 연약한 이들을 또 형제의 가문을 보호하는 일들을 또 정당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우리의 이기적이고 내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또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잘 구현하며 연약한 자를 잘 돌아보며 함께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